아침 식사 잘 하셨어요? 어제 많이 준비한 음식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맛있게 드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인가? 이 명절을 앞두고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 바로 그 옆 병상에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절을 앞두니까 아무래도 주제가 시댁, 뭐 음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고 부끄럽긴 부끄러운데 우리 시댁은 명절날 아침에 제대로 밥을 내가 먹어보들 못했어. 왜? 아이고 만나면 싸워. 그래서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헤어진 게 부지기수돼요. 그래서 명절날 아침 설거지는 시어머니 몫이래. 아들들이 싸워서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싸고 가버리니까 어때요? 아침 설거지를 누구 몫이라고요? 시어머니 몫이래. 혹시 이 중에 시어머니 아침에 설거지 하신 분 계세요? 다행이시네. 명절 연휴 기간 여러분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신고가 된대요. 가정폭력이 2014년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은 2014년도 설날에 3,138건, 2014년도 추석은 좀 더 많아져서 4,599건, 지난 설날 2015년 올 설날에는 4,508건. 평상시는요 평균적으로 약 619건이 신고가 된대요. 가정폭력으로는. 집에서 가정폭력이면 이제 부부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설날은 평균 내려보니까 784번. 몇 명 정도 들었어요? 한 200번. 2014년 추석은 919건, 2015년은 901건. 그러니까 약 한 300건이 더 많이 신고가 되는 거예요. 언제? 명절날 저녁에. 그것도 시간대 보니까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시댁 갔다 와갖고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부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붙고 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죠. 이웃이든 본인들이. 인구가 서울 경기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따라 보니까 서울 경기가 가장 많아요. 아마도 고향을 찾아서 처가 들으고 또 본가 들으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서로가 이제 상처 주는 말 한두 마디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즐거운 명절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한 후 우리는 왜 적지 않게 이렇게 분쟁이, 싸움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상대편의 마음, 친척의 마음, 충고해준다, 또 위로해준다 라고 하면서 핀잔이나 꾸지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좀 결혼을 늦게 한 조카가 있으면, 야, 누가 이렇게 이쁜 아이를, 누가 남자들 다 눈이 삐었나 보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너 아직도 시집 안 갔지? 너 너희 엄마 아빠 등골 언제까지 빼먹을래? 위로한답시고. 만약에 취직을 못했다든지 학교 입학을 못했으면, 야, 요즘 취직 정말 어려워. 너 잘 할 수 있을 거야. 힘들지? 야, 누구든지 재수 한 번씩은 다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누구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게 사업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야, 너 그거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요즘 사업 참 힘들다더라. 그래도 너만큼 버틴 건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가깝다고, 편하다고, 이해돼요. 내가 속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막 다치고 오면 더 화가 나잖아. 막. 그렇게 가까우니까 내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말들,
상대편에 대한 헤아림, 마음을 좀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본문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을 판 형들과 일어났던 자그마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각자가 명절 기간 동안,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부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모습,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147살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만큼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치요? 형한테 거짓말하고 그냥 결혼도 사기당하고 그냥 무지막지하잖아요. 자식도 많고 아내도 많고 복도 많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까지 한 사람이에요. 인생 허망한 것처럼 야곱도 죽어서 땅으로 가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걱정이 돼요? 자신들이 한 일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어서. 그 다음에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어요. 남도 아니고 원수지간도 아닌데 어떻게 아무리 미웠고 미워도 친혈육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와서 살았던 기간은 17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요셉 밑에 형들이.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죽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조금 봐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형제들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요? 지은 죄가 뭐 적당히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칼만 안 찔렀지 죽인 거죠 뭐. 그렇게 심한 일을 저질렀기에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이 두려워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 한마디를 전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안 가요. 무슨 말을 전해요?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명령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다 라는 말은 원어로 차와인데 이게 단순히 심하게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적인 이야기. 이 말을 명령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치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요셉에게 명령해서 이놈 네가 네 형제들을 용서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입장도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형제들이 요셉은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누구에게? 동생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조차 자신들이 직접 가서 요셉에게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게 떨리고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요셉이 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형들이 불이 나게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본문을 보면 형들도 요셉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그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내가 형인데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윗사람이라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거, 에이, 내가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부모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조용히 불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 아프게 했지라고. 왜요? 부모도 자녀를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손위 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가서 진정하게 동생 내가 미안허이 잘못했으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곳에서도 마찬가지. 윗사람이라고 나이 많은 먹은 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는 법 없어요. 뭐 밑에 사람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래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정말로 잘못했다,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왔었을 때 요셉이 울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너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죽었어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울었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17년 동안 작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배는 안 굶고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치요? 왜요?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서 배고프니까 다 애굽으로 데려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밥은 먹고 살았었지만 요셉의 형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지를 요셉이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17년 동안 좌불안석으로 가시밭길 같이 살았으면 아버지의 유언조차도 자기에게 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형님들이잖아요. 얼마나 주눅 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며 살았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을까. 그 생각하니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는 큰 누나, 둘째 누나가 있는데 둘째 누나가 먼저 결혼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결혼해서 그때는 서울로 이제 시집을 가는데 여기서 장롱도 싣고 뭐 여러 가지 뭐 살림살이를 실어서 트럭을 가지고 트럭 하나 빌려서 아버님이 옆자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가서 살림살이를 다 넣어놓고 오는데 기차 속에서 올 때 기차 타고 그렇게 눈물이 흐르대. 아버지가. 왜요? 가서 방 보고 사는 거 보니까
이저석도 내가 살아온 그 오랜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내 귀한 딸 얼마나 고생할 건가 그거 마음이 아파서 기차 타고 내놓고 울으셨대요. 요셉이 누구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형제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종살이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보디발한테 칭찬받고 또 가서 막 총리 됐다고 하지만 그거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종이 주인한테 인정받으려면 그거 쉬워요? 직장하면서 사장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내 맘대로 천천히 가고 내 맘대로 실적 없으면 칭찬 못 받아요. 집에서 내놓아야, 집에서 아버지 소리를 못 들어야, 남편 소리를 못 들어야 회사에 가서 제대로 대접받아요. 집에 가서 훌륭한 아빠, 훌륭한 남편이면 회사 가서 그렇게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어린 시절에 종의 입장에서 그 종의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네가 맡아서 해라고 그 소리 들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냥 대충 일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잠 3시간 못 잤을 거예요. 장 10시간 빵빵 자면서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요, 요셉이 그냥 막 자다가 그냥 뭐 떡 굽는 자, 술 바치는 사람 이렇게 그냥 꿈 해석하고 그랬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했으면 아직도 요셉 감옥에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처지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개방이 최고 깨끗했을랑가 몰라,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아온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참혹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힘들고 눈물나게 살아온 요셉인데 그 삶을 누가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형들이 살았다는 거잖아, 요셉이 바라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고생은 괜찮지. 아이, 그 정도 마음고생하면 되지. 아이, 그 정도는 마음고생해야지. 나쁜 짓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이, 그 정도는 해도 살아지. 대신 밥은 먹여주고 살리잖아. 죽이진 않았지. 그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잖아요. 아버지. 그럼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까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팔진 않았어요. 그쵸? 하지만 누가 그 모든 죄를 누구 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나머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17년 동안 아버지는 밥 잘 먹고 살쪄서 건강하게 살다 가셨을까요? 아니죠. 이 아들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아들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혹여나 혹시 또 몰라 두 아들들, 이쪽 아들이 또 싸우고 다투고 아파할까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요셉아, 네가 좀 용서 좀 해달라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17년 동안 자기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셨겠지만, 자기 깐에는 효도를 했겠지만 아버지의 깊은 그 속마음은 결코 평안하고 기쁨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형제들이 아파했던 거, 아버지가 아파했던 것. 울음을 그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셉은 온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기를 할 때 경기를 해서 반칙을 휙
심판이 부는데 막 다른 편 선수한테 가서 막 따져요? 그런 밥은 없어요. 그쵸? 심판자에게 따지고 심판자에게 용서를 비고 심판자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가서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20절의 이야기를 21절에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누구까지?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습니다 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냥 당신만 내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자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 했어요? 위로하였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원어에서 간곡이라는 말은 레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했다. 이게 직역하면 내적 사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적 사람. 외적 사람은 우리 껍데기겠죠? 근데 내적 사람으로 뭐래요? 위로하였다라고 해요. 내적 사람으로 마음으로 위로했다라는 것은 진심을 다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뒤로 서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형제들을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형들이 저지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만 아니에요. 어때요? 참 악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용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판 형들을 마음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위로라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괴로우니까 또 슬프니까 그들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요셉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했다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하고 야 정말로 너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상처 많았지? 애굽에서 정말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면은 모르겠는데 요셉이 거꾸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원어로 이 말이 나함입니다. 위로하다. 나함. 그런데 이 나함이다라는 위로하다라는 말 속에 이 위로와 말고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애석하다라는 말이에요. 애석하다. 또 하나는 후회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와, 제가 이 말을 보고 놀랐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었죠? 한탄해서 후회하셨죠. 이때 말이 위로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후회했다라는 이 말과 위로했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요셉이 무엇을 이 형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무엇을 애석해하고 후회하고 있냐면 자신이 17년 전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자신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고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제대로 완전히 형들에게 용서를 했다면, 그리고 형들이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다 알았다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 자신이 후회스럽고 그 일들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17년 전에 내가 그때 만났을 때 내가 형들을 진정으로, 형들이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 온전하게 전할 걸. 아버지에게도 그랬을 걸. 나는 전혀 서운한 것도 없고 나는 전혀 형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할 걸.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인간도 아닌 거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도 똑같이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인데 그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으로 봤을 때는 동생을 파른 족속이에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동생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된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순간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시켰고 그 진행 가운데 형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내가 17년 전에 형들에게 알려줬다면, 형들에게 말했다면, 아버지가 이해했고 형들이 이해했다면 오늘같이 요셉은 울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용서가 형제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왜 그랬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보니 그들은 그저 요셉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혈족으로 그저 가까운 형제로만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형제를 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건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칭찬만 하지 마시고, 좀 실패했다고 좀 얕보고 그저 편하게 권면하고 충고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염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를 하나님의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없죠. 둘째 아들이 실수로 형을 정말 많이 때려요. 걔는 실수라고 하는데요, 의도가 다분해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팡 때리고 저렇게 하면 팡 때려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요, 때리면 울어요. 하면서 엄마 때렸어, 또 때렸어.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야, 너도 한 대 때려! 그렇게 말을 하고 후회가 됐든지 엉덩이를. 여러분, 두 형제가 싸우면 누가 이기기를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한 대라도 더 때리기를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기로 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누가 상처받고 누가 덜 아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 시절 다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 우리가 아무리 장성했지만 그 어린 시절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어머님의 눈빛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명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머니를 보실 때 그 눈빛에서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이 정말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을 보아왔던 그 눈빛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